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말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아멘. 오늘 본문은 족보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족보가 등장하죠. 읽는 우리들에게는 사람 이름이 나열된 이런 족보가 별 의미 없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예수님부터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아담까지 총 7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 투 플러스 사람 이름으로 구성된 족보로 이것은 누구이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실제는 헬라어 히오스 아들이란 단어가 생략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로 소개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족보의 위치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 족보 앞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구성이 출애굽 사건과 비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출애굽의 시작을 알린 사건과 비유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족보는 무엇과 비유될 수 있는가? 그것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누가복음이 쓰여질 그 시대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까지 연결된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족보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 족보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이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 또는 지도자였던 사람들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표면적인 모습이고 실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23절 앞 그러니까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이 족보의 끝 38절을 보면 아담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마지막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아담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므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신의 아들이란 표현은 제국의 황제, 제국의 왕들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총 77명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 왕이면서 잘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평범한 모습으로 무명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닫혀진 족보가 아닙니다. 이 77명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족보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까지 확장됐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족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족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단순히 77명의 이름이 적힌 족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은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성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